오늘 임마누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다들 교회마다 모이는 일에 쉽지 않고 또 일상 삶의 회복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 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무엇을 먼저 회복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영적인 것에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먼저 사모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제 종교를 믿는 사람들, 우리 신도, 신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신도라는 용어는 사실 모든 종교에서 종교인들을 부르는 호칭을 불교 신도, 무슨 신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좀 틀리죠, 다르죠. 이렇게 부르는 용어가 물론 우리도 신자, 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주로 기독교에서는 성도라고 합니다. 그죠? 성도.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기독교인들만 성도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또 혹시 다른 데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불교 성도 그러지 않고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신도, 신자 주로 그렇게 하는데 캐토릭도 성도라는 것보다 신자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유독 신도나 신자라는 말보다는 더 주로 성도를 사용을 하죠. 근데 이 성도라는 말을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자를 그대로 풀면 거룩한 불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불이. 그러니까 거룩한 불이라는 뜻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말 그대로 성도는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성도라고 해서 다른 세상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다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살아가지요.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직장을 다니고 똑같은 국가의 정치 체계 아래 있고 같은 문화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성도라 하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성도들을 다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구별된 삶을 구별된 자다 그렇게 말하는데 무엇을 구별하고 무엇이 다른 겁니까?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오직 한 가지라는 거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들. 오늘 1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는 내용인데 오늘 1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다. 이 말을 좀 바꿔서 하면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성도가 아니라는 거지요. 성도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상적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적인 삶만을 철저하게 추구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들의 삶과 추구하는 것이 뭔가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좀 영적이다. 우리가 신령하다. 그런 말을 하는 거. 간혹가다 우리 기독교에서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이 영적이다, 저 사람 참 굉장히 영이 충만해, 신령해, 그런 말을 예전에 우리가 우리 사모니즘 바탕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 한국 교회에서 제가 석서 논문도 그런 걸로 썼지만 그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지금까지, 예전에 우리 부모 세대는 더 많이 받았고요, 그 영향을 받은 우리들도 간혹가다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영적이다, 신령하다라고 하면 뭐가 용하다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도 용하다라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기도받고 하는 경우도 없잖아요. 예전엔 참 많았습니다. 저희 부모 세대 보면
야, 어느 기도원 가면 진짜 용한 사람이다고. 그래도 또 그런 사람들 또 찾아가면 기도해 주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가정이나 뭐 기도받으러 온 사람 가정이나 사업이나 뭐 미래에 대해서 말해줘요 막.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아주 대단한 영적인 어떤 걸 갖고 있는 거였다고 또 사람들이 생각하죠.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이 무당이 점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과 직접 교통한다. 그 사람에게만 미래를 볼 수 있는 걸 주셨다. 그 사람만 특별하고 그 사람만 미래를 본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갔고 기독교라고 말할 뿐이지 사실은 무속행위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영적이라는 말,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영적이라는 것은요, 그런 무속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아니 성경에서 보면 누차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야, 뭐 두려운 마음을 갖는데 그건 신앙적이지 못한 겁니다. 막연한 두려움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영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어찌 보면 그런 사람들은 상당 부분이 자기 스스로 감동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게 감상적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감동된 것과 감상적인 것을 영적인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때로는 성령이 아닌 귀신에 의해서 주어진 것을 성령이 준 것이라고 착각하고 우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무슨 이렇게 계시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 이건 진짜 무당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뭐가 막 갑자기 무슨 뭐 흔들고 뭐하고 가만히 있어보라 그러고, 그리고 지금 막 계시를 받는데 무슨 장군이 왔다고 뭐.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건 이단들도 그렇게. 그래서 사람을 겁주잖아요. 야, 내가 너 기도해 보니까 뭐 이렇대라고.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누구를 뭐 겁주는 거라든지 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적어도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영성,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무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런 뭔가를 봤다라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셔서, 그렇다 하면 무속적인 행동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보여주신 것이 어떤 하나님의 뜻인지를 먼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나갈 뿐이지 누구를 어떤 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사모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분명히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회복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죠. 코로나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영적인 것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떤 개혁을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영적으로 회복할 진짜 진정한 신령한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뭐 방언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같은 신령한 것들이 자기들에게 체험을 하는데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죠. 영적인 것을 사모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은요, 교회 공동체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성도 간에 서로 소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쭉, 제가 좀 가급적이면 천천히 여러분들이 쉽게 좀 알아들으면서 따라올 수 있도록 구절을 잘라서 때로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읽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좀 잘 들어와 보도록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뭐가 떠오르는가요? 아무 생각이 없었죠, 그렇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떠올라야 될 것은 교회라는 거죠.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혹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개별적인 은사에 대해서 집중이 되었다면 사실 좀 본문을 좀 이렇게 핀트가 좀 이렇게 좀 어긋나게 보게 된 거지요. 물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은사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언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통역이라든지 그런 개인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초점이 있습니다. 이 은사를 말하는 이 초점은요, 그 은사를 통하여서 같이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간에 서로 간에 그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는 어떤 개인의 신령함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개인의 신령함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 은사라는 것은 이 은사를 통하여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방언에 치유에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간에 어떤 소통이 되거나 서로 간에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유익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4절에 말씀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사실 뭐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데 이 덕이라는 거 원어를 찾아가 보면요, 그 히라보 원어에는 덕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진 않고요. 이 콘크리트, 영어로 하면 콘크리트, 이게 세워가는 거 있죠. 건물을 세우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오늘도 말씀도 했듯이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어떻게 보면 방언은 기도니까 내가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뭐 알아듣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거라는 겁니다. 방언은. 그러니까 자기의 덕을 세우는 그런 방언보다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을 하라. 이제 예언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예언을 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음 구절에는 아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방언이 더 좋으냐 예언이 더 좋은 은사냐 뭐 그거를 따지자라는 건 아니에요. 단지 신령한 것이라면,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라면 신령한 것이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신령한 것이라면 결국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이 교회와 성도를 세워가는 데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그냥 외국인이 말하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소용이 없는 거죠. 뭐 옆에서 외국인 떠들면 나한테 내가 못 알아들으면,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논문을 쓸 때 보면 꼭 교수님들이 원서를 몇 권씩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 원서를 잘 읽는 사람은 뭐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도움이 별로 안 되거든요. 논문 쓰는데 뭐. 저도 예전에 발제하고 할 때 독일어를 잘 못해서 그러면 독일어 발제하려면 2, 3일을 꼬박 세다시피 그래도 잘 못해요. 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은사로서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만, 자기만 좋아하고 자기 자랑으로 삼는 것은 은사로서의 가치가 없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십니까?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공동체에 그러면 먼저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일, 성도를 세우는 일, 내가 교회의 형제자매를 어떻게 세워가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만 내가 어떤 걸 내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달란트를 자랑해서 뭘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가 다 있습니다.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여러분 기적이나 이적을 이루는 게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푸셨지만, 그러나 기적이나 이적이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주님의 삶의 중심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이라는 것은요, 개인적인 어떤 감흥이나 개인적인 감상이 아니고, 개인적인 어떤 자랑의 거리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게 서도록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세,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신령한 것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성령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영성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와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세워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것, 교회의 덕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들의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서 함께 세워가면서 진정한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영적인 것을 사모한다라는 것은요,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14장 1절을 시작하는데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과 동등한 위치에 두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사모한다라는 것은요, 사랑을 추구하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제가 세우는 게 영적인 일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 또 성도를 세우는 것, 그게 결국은 사랑을 추구해야만 가능한 거죠. 사랑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는 없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지향하는 것들을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정말 우리가 진정한 영성을 회복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기 위하여선 이제 우리가 진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놓친 것이 있었다면, 많은 교회가 요즘 교회들이 다 대형을 지향하죠. 대형 교회를 지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대형화되고 건물도 커지고 시설도 좋아지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본질이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배가 그냥 하나의 행사가 되는 거예요. 행사처럼 됩니다. 그런 현상이 돼요. 상당수의 교회 성도들이 그냥 이제 예배라는 행사에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자기가 종교 행위를 한 것으로 위안을 삼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안 그런 줄 알지만 그런 경우가,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지만 요즘 코로나 이후에 그 유튜브로 보고 그걸로 위안을 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와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이게 그런 것들이 일상화가 됐는데, 지금 그냥 유튜브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제 예전에는 이 방송 시설 이렇게 좋지 않으면 왜 우리 교회는 방송 시설이 좋지 않고 기술이 없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그냥 시설이 안 좋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안 나오면 교회 나와서 답답하니까 교회 나와서 들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 좋아요. 화질도 잘 나오고 시설도 좋고 기술도 좋아지고.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이 방송이나 이런 컨텐츠가 제가 느끼기에 최소한 5년 10년은 앞당겨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든 교회가, 작은 교회들도 이제 시스템을 이렇게 유튜브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갖춰져 버렸잖아요.
천천히 가던 게 훅 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예배를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게 돼요. 근데 현대교회가 그런 사랑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배우고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성도 간에 서로 뜨거운 사랑이 넘쳐나는 것, 그것이 예배인데 이제 그런 자리가 점점 식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교회가 종교의 기관처럼 되고 예배가 하나의 그냥 행사처럼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면 교회에 대해서 더욱 사랑을 가지고 성도 간에 더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냉랭하게 그냥 세상적인 그런 어느 정도 거리감을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잣대로 하지 마시고요. 예전에 우리 그 부모 세대, 물론 예전으로 돌아가자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정말 서로의 아픔을 보다듬어 줄 수 있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서로 간에 사랑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서로의 그런 교통이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진정한 신령한 것이라는 거예요. 뭐 신령한 것이라고,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어떤 뭐가 능력이 팍팍 있고 뭐 그냥 서 있던 사람이 막 쓰러져야 되고, 물론 그런 것도 신령하고 영적인 거지만 교회의 진정한 신령한 것을 우리가 구한다라는 거죠. 영적인 것을 우리가 구한다라는 것은요,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저 목사님을 위하여서, 저 장로님을 위하여서, 저 권사님을 위하여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는,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의 영성이라는 것을,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뭐 대단한 어떤 이런 무속적인 개념만 생각해서, 교회 안에, 예배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넘치고 성도 간에 성도의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성도를 세워주고, 그래서 각각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진정 영적인 것을 다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은 방언을 빗대서 비교하면서 말하는 게 예언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에 대해서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흔히 예언하면 뭐 미래를 이렇게 맞추고 미래를 얘기하는 게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점치듯이 미래를 알아보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예언자, 선지자, 그런 분들이 미래를 점쳐서 말하는 분들이 예언자가, 선지자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교회에, 우리 신풍교회에, 이 시대의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 여러분들에게도 예언을 하라는 말씀은 어떤 미래를 뭐 이렇게 점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예언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방언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거지만 이제 그 방언도 중요하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설교와 간증과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지 말고 알아듣기 쉽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늘 그래,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설교가 무슨 신학적 이렇게 물론 가끔 그렇게 설명해야 될 때도 있지만 저는 늘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설교는 초등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쉽게 알아듣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원고를 사실 금요일 날이면 거의 완성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원고할 때도 단어 하나하나 사용할 때 어떤 단어가 맞을까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원고를, 저는 주로 원고 위주로 갑니다. 원고를 보고 원고를 해. 왜냐하면 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뭐 설교 원고 좀 외워서 해야지, 어떤 목사님은 외우던데, 사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원고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분도 외워서 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도 설교학에 그런 게 있습니다. 대지 설교 뭐 해가지고 이렇게 키워드 설교해가지고 키워드만 해가지고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 하다 보면 삼천포로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설교 원고대로 그냥 쭉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거짓말 아니고 우리 집사람한테 뭐 물어봐도 됩니다. 저는 토요일 되고 하면 교회에서도 하루 종일 원고를 갖고 이렇게 보고 하지만 집에 가서도 밥 먹을 때이든지 TV를 앉아서 본다 하더라도 요즘은 패드로 하고 있는데 패드를 들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 왔다 이렇게 해보고, 같은 원고지만 같은 말이지만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쉽고 알아듣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선포를 전할 수 있을까? 알아듣지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예전에는 한동안에 우리 교회, 한국 교회도 한 20년 전, 뭐 그때 이제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을 이렇게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유행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요즘은 좀 며칠 전, 얼마 전에 국민일보를 보니까 이제 그게 시들해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도 한국 목회하고 현실이 이게 가치관이 안 맞는 거예요. 실제로 또 제가 수지에 있을 때 전도사 시절에 한국에 있다가 미국 가가지고 공부하고서 다시 오신 목사님을 모셨는데, 사모님도 이 교회에 이게 안 맞는 겁니다. 10년 넘게 미국 생활을 하고 20년 가까이 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모님은 그래서 때마다 또 영주권 핑계 삼아서 미국 가서 3개월씩 계시다 오시고, 이 목사님도 이 미국 교회의 목회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거기는 새벽을 주말에만 거의 하거든요. 미국 교회는. 저도 친구 교회 가보니까 새벽을 뭐 하기 힘드시니까, 저 전도사였다는데 전도사가 일주일하고 목사님이 일주일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 그 목사님은 다시 그냥 미국으로 가셔버렸어요. 그리고 또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아이들도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적응이 안 돼. 그런 폐해가 있어서, 그래서 요즘은 다시 패턴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굉장히 뭔가 학문적이고 뭐 굉장히 뭐 어떤 지적으로 말하면 되게 있어 보이고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저도 친구 말에 혹해가지고 저도 박사과정도 하긴 했지만 뭐 도움이 되는 건 사실 없어요. 설교에 뭐 하는 건.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계시, 지식,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이것을 알아듣기 쉽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여러분들의 간증을 전할 때도 복잡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신학적으로 뭐 어떤 걸 그거 그렇게 심각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체험했던 거,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전하면 되는 겁니다. 설교이든지 간증이든지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는 모습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지적인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게 전한다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듣고 실천하고 변화의 모습을 갖게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그렇지만 단호하게 삶의 실제에서 이야기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쉽게,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그 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런 역사가 다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나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면, 영적인 것을 사모한다면 이런 말씀, 이런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지적이고 어떤 대단한 이런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것, 그들이 삶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것, 내가 삶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체험했던, 깨달았던 그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야.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초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구별된 자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똑같이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왜 다를까?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이고 그 신령한 것이 어떤 무속적이고 어떤 대단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것은 가장 먼저는 내 개인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신앙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것은 내 개인의 신앙과 더불어서 교회 공동체를, 성도를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이 진정 신령한 일이라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성도 간의 사랑을 추구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신령한 것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내 개인의 유익을 구하고 내 개인의 어떤 내가 할 일만 다 하면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전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입술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가 아니고 내 입술과 내 이 가슴을 가지고 내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방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이고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이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와 여러 가지 우리의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는데 우리는 늘 영성을 얘기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진정한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자가 무엇인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게 줬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도 한번 깨달아 보시길 바랍니다. 전부를 다 설명해 드릴 수 없어서 일부만 설명해 드렸지만 가장 먼저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진정한 영적인 것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고, 또 서로 세워주며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영성을 세우는 것이고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오늘도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사모하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진정한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올바른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를 내주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많은 자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의 삶이 믿음으로 반응되어지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